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내게 도움을 준 교인은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가 맺는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얻게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맨 처음 교회에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성경 속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상충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뿐만 아니라 어떤 장면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만 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시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곤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왜 성경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알게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좋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면 그들을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위인전을 읽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저들처럼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손을 들어 바다가 갈라지던 것을 보았던 모세를 바라보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저에게도 찾아오는 나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와 같은 삶의 난관 앞에서도 나도 모세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맞섰던 다윗의 용기를 저 역시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늘 당당하게 살고 싶었고 내가 무릎 꿇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경에 등장하는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갖는 마음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이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고 싶게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분을 더 알고 싶어졌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나의 삶 가운데도 성경에서 바라보는 좋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시길 바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의연하게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바다를 갈라버리신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끝내 이기게 하신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저는 하나님을 더욱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합니다라는 것이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게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신약 성경에서 과거에 제가 가장 본받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달려갔던 예수의 사람. 예전에는 그의 열정과 성실을 본받고 싶어 했다면 지금 바울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라지지 않는 열정과 성실을 부어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에 극명히 달라진 삶이 계속해서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결심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바울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울은 1세기 유대 사회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바울은 부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 하면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잖아요.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중들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소속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시대 최고의 학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울은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고 그뿐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해 줄 만한 학위도 취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배경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도 많았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 이미 다 이뤄냈던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의 표본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건실한 엘리트 계층이 소유해왔던 소위 사회적 책임감이 투철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바울의 사회적 책임감은 조상들의 전통을 고수하고 자신을 포함한 다음 세대에게도 올바로 전수하는 것이 그가 유대 사회의 엘리트로서 갖고 있었던 사회적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줄곧 전해 오셨던 이스라엘 종교와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적용은 거북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악으로 비춰졌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바울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이요 급진 세력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수감시키거나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죽어나가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바울 스스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이라는 그리스식 이름 대신 바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유대식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는 밝은 빛이었다. 바울에게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울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당신의 빛으로 눈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밝은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으로 다시 눈을 뜨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체험 사건으로 바울은 격렬한 예수 박해자에서 열렬한 예수 추종자로 바뀌게 되고, 세상 누구보다도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자랑해왔던 돈도 자랑하지 않게 되고 명예도 자랑하지 않게 되고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특정한 소속감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를 자랑하는가? 오직 예수 한 분만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증인으로 변화된 바울의 새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흠모했습니다. 저도 완전히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신 예수님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시길래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직 예수만 자랑하도록 바꿔놓으셨을까? 그리고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 보았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으면 전쟁을 통한 정복이 아닌 십자가 죽음으로 로마 황제 가문의 표식을 십자가로 다 덮으셨을까? 예수 당시의 사람들 중 그 누가 예수 운동이 로마 국교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예수의 말씀이 참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 비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이던 예수가 전파한 하나님 나라는 로마를 넘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바울의 편지를 읽는 중 제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알고 싶어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참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읽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풍족함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자신이 아닌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1절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3절 아멘. 10절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절 말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통해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다른 정서가 차지할 수 없는 기쁨 하나만으로
가득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11절 말씀을 또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힘들어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바울은 지금 수감돼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전했던 이들에게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막을 내려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 내가 잘 살고 있고 잘 서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내가 부족한 인생이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더 불행해 보인다면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너나 믿어라, 너나 잘해라, 예수님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냐, 예수님 진짜 있다면 너같이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 겪는 불행은 어떻게 답변할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전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로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울의 처지는 감옥살이였다라는 거.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기쁨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빛으로 새롭게 시작된 만족이라는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세계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요 세계관이었던 비교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때문에 눈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보다 더 불행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족함이 임하는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이라는 세계관과 가치관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자신을 또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나 예전에 잘 나갔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만족이라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지금 바울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저 힘든 순간에도 나를 기억해주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훈련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가진 것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탐내지 않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온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경건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비교라는 옛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멀어야 할 것을 눈멀게 하시는 빛입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의 비교를 눈멀게 하기를 원하시기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숫자가 주는 만족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숫자가 주는 만족은 이내 그 숫자 때문에 찾아오는 불만족과 스트레스로, 불안으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이런 얘기 드리기가 조금 죄송한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년부가 60분에서 한 70분 정도의 청년들이 모였을 때 제 소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제발 100명의 청년들이랑
아울리치나 수련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랑 아울리치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제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150명의 청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저 150명 청년들이랑 아울리치 가고 수련회 가면 더 이상 숫자 가지고 기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게요? 200명.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숫자가 주는 만족감이 있을까요? 없어요. 조급해요. 불안해요. 하나님이 더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무엇이냐면, 상호야, 숫자가 주는 만족감은 지속되지 않아 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숫자는 뭐예요? 연봉이에요? 그걸 이루면 여러분들은 욕심이 없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숫자가 주는 그 허상과 같은 잠깐의 만족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쏟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12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12절에는 우리의 행복을 줄곧 위협하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과 부유함입니다. 가난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협한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유함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걸까? 아마 이 자리에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다시 12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부유함은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누리지 못하는 부유함은 불안감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행복하다 말하면서도 언제 이 행복이 사라질지 몰라 두려워하는 마음과 꼭 같습니다. 자막을 또 내려주시겠어요? 바울은 가난이 찾아오면 이겨내고 부유함이 찾아오면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 때문에 가난은 이겨내게 되고 부유함은 누리게 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감사는 가난을 이겨내게 하고, 감사는 부유함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이겨내고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13절의 고백은 제3자인 우리에게 신비요 비결입니다. 이거는 바울한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하고 그 능력을 받은 바울만 아는 거예요. 제3자인 우리는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결코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과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울의 고백과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은 비교를 거부하고 감사함으로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때도 기뻐하고 도움을 줄 때도 기뻐합니다.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훈련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닮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마음인데, 그것은 바로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을게요.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15절.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의 핵심은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너그러운 마음을 품은 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도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셨는가?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나아가다 보면 이내 필요한 순간에 나에게 찾아와 준 예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눈에 비치는 이상호 목사라는 한 명의 성도는 인색해 보이나요? 너그러워 보이나요? 살쪄 보인다라는 거 빼고 너그러워 보이나요? 인색해 보이나요? 저는 몹시도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제 아버지는 집사님이시거든요. 제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만큼 내가 용돈을 따로 줄 테니까 너와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 주일날 사역 다 끝나고 식사는 네가 섬겨라. 너무 아까웠어요. 나한테 2배의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을 내 맘대로 쓰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냥 정해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준 사례로는 네가 생활을 하고 학교 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따로 준 용돈은 그 사례만큼의 용돈은 너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써라. 그리고 2년 4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매주 주일날 사역이 다 끝나면 교사들 밥을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교로 군 생활을 했는데 저의 동기들의 초유의 관심사가 뭐냐? 3년 동안 얼마를 모으고 나오는가가 우리 동기들의 초유의 관심사였어요. 얼마를 저축할까? 어떤 상품을 가입해서 적금을 들어서 시드머니를 가지고 나올 것인가? 근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시거든요. 네가 소대원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의 부모님이 낸 세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너의 소대원들의 부모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나도, 엄마도, 너도 즐거운 시간들 많이 보냈으니까 돈 많이 모으지 마라. 소대원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친구 중에 누가 휴가 가게 되면 네가 받은 월급을 가지고 용돈 줘라. 부모님 과일 사다 드리게 해라. 그것도 싫었어요. 근데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인색한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한테 한 번, 두 번 지다 보니까 점점점 인색한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아내 말 잘 듣는 편이에요. 물론 아내도 지금 예배당에 있어가지고 민망한데, 아내는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애써요. 웬만한 거는 아내가 다 결정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는 제가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으려고 해요.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헌금 많이 하세요 라고 하는 설교, 물론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저도 한 명의 예배자로서,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 마음이 싸워요. 이번 달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감사 헌금, 드림감사 페스티벌에 맞아서 드리는 이 특별 감사 헌금은요, 100%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100% 선교지에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액수를 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보다 조금 더 큰 액수였어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내도 알겠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은혜가 커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너그러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첫 사역지는 너무너무 작은 교회였어요. 찬양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CD 플레이어 틀어놓고, MR만 있는 CD 플레이어 틀어놓고 제가 찬양 인도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인색한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배팀들과 함께 매주 예배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족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드린 뒤에 우리 예배팀한테 제가 특순을 부탁드렸어요. 예배팀의 특순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바라보면서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봉헌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또한 예배하고 난 뒤에 제가 나와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인색한 저를 조금씩 너그러운 사람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완성해 가십니다. 예수님,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은 별로 닮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의 인생을 흠모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 그 변화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인색한 마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